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기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는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8월 한 달을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고, 또 어떨 때는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주일 11시 예배가 끝나고,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 문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밤새 잠을 잘 못 이루면서 수없이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꾸 그 고민의 폭이 더 깊어지고 막 커져요.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도 우리가 너무 머리로는 잘 알지만,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어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과연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라는 삶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시간과 재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명되는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의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즐거운 결혼잔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웃고 떠들며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잔치는 일주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온 마을의 축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흥겨운 축제의 한복판에서 상상하기조차 싫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잔치의 생명이자 또 그 잔치를 찾아온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바로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그만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것은 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었고 손님들에 대한 큰 결례였고, 무엇보다 평생 한 번 있는 이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평생의 수치와 조롱거리로 남을 만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잔치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쁨에서 당혹감과 불안감으로 변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먼저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을 건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의 후반 부분을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 더 하실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이제 잔치집의 분위기는 누구의 손에 맡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까? 다들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저기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돌 항아리가 우리나라의 큰 항아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키보다 더 커요. 이만해요. 제가 이렇게 안아도 다 안을 수 없어요. 한 2-3사람이 안아야 안을 수 있는 돌로 파져 있는 항아리예요. 작은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채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자, 하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하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둘이나 끌어안아야 될 만큼 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진하고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지금 뭐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맹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작은 항아리도 아니고요.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니. 아니 지금 장난하나? 포도주가 없다는데 도대체 그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채우라고 하나? 이 물을 채워서 어쩌라는 걸까? 이걸 만약에 맹물을 퍼다가 손님에게 갖다 주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텐데 아마도 온갖 의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하인들의 순종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시험받고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시험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냐, 여기에 갈라지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내 경험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안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따릅니까? 아니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말을 100번 해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순종해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후자를 선택했어요.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걱정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마리아의 말을 신뢰하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의 믿음은 왜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하인들의 순종의 태도예요. 성경은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어디까지 채우니요?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지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아귀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마지못해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전적인 순종을 하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전적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채우기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 떠서 연회장, 바로 잔치의 책임자에게 이 물을 갖다가 줘라.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채우는 것은 하인들끼리의 문제였지만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가 주는 것은 이제 손님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두 번째 명령에도 주저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떠서 잔치의 책임자에게 갖다 주자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신랑을 급히 막 부릅니다. 막 뭐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감탄하면서 외칩니다. 아니, 다른 집에는 모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맛을 잘 모르니까 이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집은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이제서야 갖다 주냐고. 맹물이, 여러분, 아무 맛도 없던 그 맹물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일으키신 이 첫 번째 기적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떤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겠어요? 자,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 이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뭔들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기적을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인들은 기적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저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기까지 한 그 순종이, 저들의 삶으로 직면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인들에게 불가능한 거 요구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아니에요.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셨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좁은 기준에 불합리하게 여겨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텅 빈 인생의 항아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이렇게 기쁜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험과 더 큰 손해 앞으로,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풀무불 앞에 놓여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금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놓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중에 이 세 친구를 던져놓던 군인들이 그 근처에까지 갔다가 그 불길에 다 죽을 만큼 그렇게 큰 거대한 불길이 있었어요. 자, 모두가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금신상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할 때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세 명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처럼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즉시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끌려갔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신용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기보다 자신들의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온몸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참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기대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든 이 불 속에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든 그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꾸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거죠. 진짜 믿음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당한 채 불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잠시 후 풀무불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경악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그런데 봐라! 어째서 저기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 불 가운데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냐? 저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인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로부터 피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문제 그 자체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그 결박을 불태우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물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종은 불을 피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하인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한쪽은 잔치집에서 물을 채우는 평범한 순종이었고 다른 한쪽은 목숨을 건 죽음의 순종이었어요. 상황과 무게는 좀 달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내 머리로 하는 합리적인 계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때로 손해를 볼 것이 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납득해 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채우라고 또 무엇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돌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가서 용서에 손을 내미는 맹물을 채우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순종으로 그 맹물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맹물 같은 관계를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화해와 회복의 관계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은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떼어다가 하나님 나라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도 팍팍한데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의 항아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정직하게 학업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이 되지만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 고백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는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세 친구에게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생각에 불합리해 보였을 뿐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물을 채울 때 주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으로 불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순종 끝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8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냥 구호나 머릿속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손, 우리의 순종하는 발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온 세상 가운데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